한 목사님이 열차 여행을 하시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좀 지루하시죠.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쉽게 되는데, 여행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으신 분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가만히 듣다가는 지나가는 차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비싼 돈 주고 편안하게 가려고 이 특등간을 사서 이렇게 특등실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이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갈 수 없으니 저분을 내보내든지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하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들었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대놓고 당신 지옥 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지요. 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지요. 지옥 간다는 말이 참 불편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중세 이탈리아의 문학가였던 단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테가 디바인 코미디아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신곡이라고 번역이 되죠. 거기에 지옥편, 또 연옥편, 지옥편인데 지옥편에 보면 지옥을 아주 층층이 나눠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단테가 쓴 그 신곡의 그 모든 내용이 그 당시 중세의 신학, 철학, 세계관, 이 모든 윤리관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고, 또 쓰여진 자체도 언어가 라틴어가 아닌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의 언어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쓰여져 있어서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그러면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런 지옥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지옥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단테가 신곡에서 설명해 놓은 그런 지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많은 문학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단테가 쓴 지옥에 대한 설명을 인용해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아마 단테가 써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얘기는 단테가 이해하기 전에 훨씬 전에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얘기가 오리지널입니다. 원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럴 정도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옥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자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지옥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말씀은 원래 그 원어에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어로는 지옥 그러면 hell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원 헬라어로는 게헨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그 게헨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이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당시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지역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가이 힌논이라는 그 계곡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이 힌논이라고 하는 그 계곡은 어떤 장소로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쓰레기장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려야 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갖다 버리는 그곳이 힌논의 골짜기. 그들은 거기를 게헨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 게헨나라고 부르는 그 곳의 현장, 그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 된 그 현장은 어떤 곳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곳이 어떨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쓰레기장 가보셨어요? 쓰레기장. 이 동네에 조그만 쓰레기장 말고 정말 한 마을의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를 환경법이나 또 여러 가지 또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잘 분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쓰레기는 다 갖다 놓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썩어 없어지고 또 거기서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그냥 다 모아놓는 게 쓰레기장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옛날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은 어리셨을 적에 동네 밖에 있던 쓰레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쓰레기장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쓰레기장은 어떤 것입니까? 뭐 요즘에는 이런 종이나 뭐 비닐봉투나 아니면 우리가 쓰던 가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갖다 버립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고 비닐 같은 것도 없고 뭐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도 없고, 그 당시 버려지는 물건들이 뭐였을까? 근데 그 쓰레기장에 버리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다 부서지거나 깨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다 이제 망가져 가지고 미적인 면에서도 더 이상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쓰레기장에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 쓰레기장은, 예수님이 지금 지옥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이 현장은 그런 폐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왜 저주받은가 하면, 옛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양이나 이런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드리지 않고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 그곳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 되니까 사람을 불러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을 불러서 태우는 그 현장, 그것도 자기 자식을 불러서 태우는 그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나 그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외적으로 보면 냄새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서 그 아주 저주된 장소로, 더더욱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저주의 장소로 생각하고, 그 후에는 전쟁에서 죽게 된 시체들, 또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히 쓰레기장만이 아니고 그런 소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정말 그 근처에 가보고 싶지 않은, 아니 그곳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곳이 되겠죠. 여러분 뭐 쓰레기장이 좋아가지고 쓰레기장을 묵상하고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우리가 쓰레기장이 있으면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죠.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에 쓰레기장은 가까이 안 가고 멀리 냄새 나니까 돌아가고 코를 막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려면 할 때 지금 당장 그 제자들에게 딱 떠오르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 흰놈 계곡,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그 저주받은 장소,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 썩어가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시체도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 그곳, 그곳에 연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기막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쓰레기장이에요. 제자들만이 아니죠. 누구라도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쓰레기장이죠.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거 잘 못하면 너희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옥을 설명하는 작은 단서로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은 불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은 늘 구더기가 득실거렸고 그리고 늘 태워서 그냥 썩는 냄새, 태우는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실상을, 그 참상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 거기 가고 싶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리로 갈는지도 모른다. 그러시면서 잘 생각해 봐라. 오늘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팔을 잘라내면은 살 수가 있는데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거기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팔이 썩어 들어가면 팔을 잘라야 되는 거고, 또 한 눈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썩어가면 그냥 있으면 전체가 다 해서 결국은 죽어 거기에 버림을 받아 그 온 몸을 거기다가 버리는 시체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눈을 빼버려야 되는, 그래야 애꾸 눈을 가지고서라도 그 골짜기에 버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실제로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지요? 또 우리의 이 손과 발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려야 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온 몸과 선택해야 될 때. 온 몸을 버릴 거냐 아니면 팔만 잘라버릴 거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팔만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온 몸이 버림받는 것보다 눈만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처음 소개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 되시는 모습이에요. 막 천국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런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게 이제 한번 경고를 받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동네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아주 그들이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칭해서 지금 저들이 자기 인기를 얻고 고난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를 더 곁들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내게 속한 이 소자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너희들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에 가는 것이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옥의 문제를 걸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지옥의 징조를 보고 있으신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그들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자를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 근본 이유를 예수님은 너무나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그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 천국 확장에 유익이 되면 그대로 두어라.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저희 교회가 마포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흥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교인이 부흥이 되니까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그래서 그 구멍가게 주인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봉투를 왔어요.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헌금 와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뭐 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이제 축하로 온 거예요. 생일, 예수님 생일이니까. 교회 때문에 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더 증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집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집은 왜 방해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고. 예수님 때문에 유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익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잘못됐다고 하질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왜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들을 못하게 막고 그랬냐 하면은,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너네들이 차지하느냐, 시기가 난 거예요. 사실 뭐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쫓아내면 되는데, 나는 해야 되지만 너는 못한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이게 안 좋은 마음이라요.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하면, 그렇다고 지금 요한이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 쫓기 때문에 요한이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도 얼마든지 나가서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하면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너는 하지 마, 나만 해야 돼, 이런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나만 지금 나타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바빠서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주면 박수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못하면 아무도 일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일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속에 품은 마음이 다 드러났다. 나한테는 다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 보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자기도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기가 좀 출세하자고 따라다니는 거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는 자기나 자기가 지금 금한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지요. 오히려 요한이 더 예수님 보기에는 위선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라도 예수님이 택해서 쓰신다면 예수님 일이 잘 되니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게헨나, 예루살렘 밖에 있는 쓰레기장을 하나의 지옥의 비유로, 은유로 사용하신 거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 모든 물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는 그 만든 사람이 정말 귀한 목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서지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물건은 다 쓰레기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너를 사도로 제자로 부른 그 목적, 내가 너를 구속한 그 목적, 그 목적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처럼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가 쓰레기장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그 목적, 너를 부르신 목적,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귀한 축복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축복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창조해놓고, 너를 이 땅에 세워놓고, 너를 그곳에 보내놓고, 너를 여기에 있게 해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근데 고장이 나면 이 마이크는 여기서 치워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귀한 보배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내가 내 가정의 보배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시카고 한인정연합감리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시카고 한인정연합감리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쓸모없는 자가 되면, 쓰레기가 되면 쓰레기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쓰레기장으로 가기 전에, 마이크가 고장나서 쓰레기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죠. 고장났으면. 이 가구가 어디가 부서졌으면 쓰레기장에 안 보려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기대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해결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해결하고 하는 말, 나를 다시 내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 축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근본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사역자로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가치를 다시 붙드는 것, 그것이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예요. 그럼 나는 다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오신 거 하면 사실 쓰레기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존재들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레기장에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옛날 그 신앙 고백의 한 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옛날 그 신앙 고백의 한 문헌에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그때만 3일 동안만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바로 이 쓰레기장과 같은 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비유를 든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장님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버리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버리고, 병 들었다고 버리고, 그 버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보면 정말 인간의 존귀함과 그 디그니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러면 정신병에 가고, 그 정신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어느 분의 채플린으로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한 분이 그 정신병원에 가서 한 분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걸으니까 그분의 얘기가 사람들이 자기들 좋자고 나를 여기다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자기는 쓰레기와 같이 버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치 부서진 가구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그 사람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이 소외된 자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게 속한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라, 그 말씀은 그 소자는 누구예요? 소외된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이상 저 사람 사랑 구실 못한다고 다 소외시키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자기로 쓰레기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 귀중한 존재감을 갖고 살도록,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사람을 지금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자기들하고 조금만 더, 자기들 서클에 안 들어오면 다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와 같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너를 온전하게 세워라,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게 되죠. 진단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그 술에 빠져서 가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금단 현상이 나타나도 결심을 하고 내가 끊어버리고 내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축복과 은혜에 맞춰볼 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 같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는 그런 결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진대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버리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구라도 소외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자 하나라도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불이 얼마나 그 어떤 불이 타는 그런 현상을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 속에 소금을 넣으면 막 튀죠.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어떤 고통의 심각함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소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인데 내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사명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면 제자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싸웠으니까. 누가 큰 자냐고 조금 전에 싸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화목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교훈이 돼서 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황하거나 또는 절망의 상황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저희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언제든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교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카고 땅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